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냥 수고하고 손해 본 적 있어요? 있나요? 얘기해 볼래요? 응. 기꺼이예요. 근데 그거? 게임 아이템을 손해를 봤습니다. 기꺼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자, 또 여기 누가 손 들었는데? 예. 오. 이건 너무 자기 미담이다. 와, 박수. 친구가 졌는데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 쐈다고 합니다. 대신 샀다고 합니다. 대단한 섬김이죠.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받기만 하지 마시고 섬기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아요. 우리 일상에 하루에 100번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선하고 착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살 텐데, 전도사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태호, 그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일찍 일어나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꺼이 저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손해는 아니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제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고린도예요. 그쵸? 고린도전서 읽었으니까 고린도 이야기겠죠? 자, 고린도는 원래 어떤 데였냐면은 100년이 넘도록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가 된 곳이었어요. 엄청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되게 황폐화된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 시저 알아요? 카이사르? 그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배웠겠네요.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갑자기 재건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여기를 재건시킵니다. 여기 폐허된 도시를 재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도시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지리학적으로 되게 무역하기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어요. 고린도가 제일 큰 도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가 됩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도시가 됐고 부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교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되면.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파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거 고기 먹어도 돼요? 왜 안 되지? 이게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뭐냐면, 당시에는 이 고기가 그냥 우리가 사 먹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모든 고기는 우선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정육점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이방 신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지금 그냥 고기가 아니라 무슨 고기냐면은 우상숭배하는 데에 제물로 쓰여진 고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고기를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뭐야? 이건 그냥 고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방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잖아. 이걸 어떻게 먹어?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바울에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봅니다. 자, 유대인은 율법을 엄청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미 좀 알죠, 이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심지어 막 식사에 대한 규례와 막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정도의 율법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슈르트라고 불러요. 그 율법을 카슈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또 나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어떤 내용으로 나뉘게 되냐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먹기에 합당한 음식, 먹기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으로 나뉩니다. 근데 먹기에 합당한 음식, 그 합당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코셔라고 해요. 코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마트에 이 코셔라고 써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합당한 것. 먹어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정말 많아가지고, 왜냐면 미국, 저 선생님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만들면 다 유대인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네들이 율법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되고 해가지고 그 법을 다 지켜서 식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미국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걸 다 지켜요. 저걸 코셔라고 안 써 있으면, 저거 우리 음식에는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햇삽 막 이런 거 써 있죠. 뭐 음식마다 인증 마크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코셔도 뭐 할랄에는 할랄 푸드 그 인증 있잖아요. 얘네도 코셔도 코셔 인증이 있어요. 그게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엄청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열심히 지켰겠어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당시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이 당연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고기 먹어도 돼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허용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먹어도 돼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사람이 부정해지거나 이러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괜찮습니다. 먹어도 돼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계속 이어갔냐면 23절을 다시 보면 모든 건 가능합니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가능성을 얘기한 다음에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첨언하는 거죠. 더 붙이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세우는 자로 해석하면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보다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누리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배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에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맥락인 거죠.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뭐 되게 중요한 용어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3의 것 또는 본질이 아닌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그냥 우선 안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제 본질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라는 뜻이 아디아포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기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건 본질이 아니야. 먹고 뭐 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걸 먹는 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떨까? 이게 본질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가능해. 다 가능해.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이야. 이웃이야. 친구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먹어도 되냐 이걸 질문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기 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난 먹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게 맛이 없어서? 그게 더러워서?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실망할까봐, 넘어질까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바울의 입장인 거죠. 자, 이 먹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아디아포라예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먹고 뭐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본질이어야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할 수 있냐 이걸 집중을 하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먹고 이웃을 위해서 먹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여기까지가 전반부라면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뒤이어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또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건데 이런 맥락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이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왜 붙어 있었냐면은 내가 이걸 먹고 말고 이것보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다.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 바울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걸까요? 뭐냐면, 어려울 수 있어서 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진, 이미 사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영광이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은
가윤이와 전도사님이 있을 때, 그리고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높임을 받을 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저 지난번에 예전 한 여름쯤에 전도사님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 그 영광이 이런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막 사람들이 시상을 금상 대상을 탔으니까 막 우와 대단히 멋져요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보낼 때 그 존경과 칭찬이 나에게 날라오는 것을 내가 받으면 안 돼 하면서 굴절반사 시켜서 하늘로 올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것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분이 이걸 하셨어, 그분이 이분이야 할 때 인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누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창조주, 구원자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 친구, 이웃, 그곳은 내가 대충 살아내는 곳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고 말하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대요.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 고기죠. 그것을 먹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누가 봤어요, 그걸. 그러면 그 사람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망하고 넘어졌어요. 막 신앙을 점점 잃어가.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게 이웃에게 무익하고 오히려 해롭다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유익과 내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11장 한 절 넘어갑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조금 전도사님이 느끼기에는 되게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처럼 날 본받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신앙에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특이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돌려 말합니다. 그게 또 맞는 표현으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은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이 국제적인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누군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한 말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말뿐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날 본받으렴, 날 따라오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에게서 예수님 믿는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팍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소개하고 보증한다는 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건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자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친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쉽게 말해요. 함부로 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향기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따른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구나. 우리 가연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어.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소개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저번에 이것도 한 여름초에 했던 거 다 여름초에 한 것 같네. 펜짤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동방신기 영상 보여주면서 펜짤큐 땡큐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전사님이 어쨌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땡땡땡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뭐냐면 광고판.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광고판이니까. 광고판은 막 이렇게 막 광고를 보여주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광고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그냥 평소에 하는 말, 하는 행동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게 긍정적이로든 부정적이든 무조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날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 내 친구들이 날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딱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잘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날 통해서 어떤 광고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죠? 그쵸? 믿죠? 예수님의 복음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도 하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렇다면 혹시 친구들도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 소중해요? 그렇게 친한 사람은 없어요? 막 그렇게 막 친구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소중하죠? 친하고 아끼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라고 이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가 믿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에 전해야 돼요.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2주 남았어요. 뭐가 2주 남았냐면은 친구 초청주일. 친구 초청주일이 2주 남았어요. 11월 12일에 친구 초청주일을 하는데 남은 2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를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2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 믿는 티가 팍팍 났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고 선하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배려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알죠? 글쎄요, 전도사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복음을 꼭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 때, 예쁘게 말할 때, 그때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어요. 한마디 말 안 해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뿜 뻗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또 가족에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예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